시간이 사실 넉넉하면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한 번에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 시간상 4, 5장 전체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교회들은 사실 없죠. 특별한 시간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심판자 되신 성부 하나님과 또 그 주위에 있는 자들, 내생물 24장로들 이런 자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5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와 그것을 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두루마리를 펴고 뗄 수 있는 자로 소개되고 있는 유대지파의 사자, 라이언, 사자 다윗의 뿌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4장과 5장 이 하늘 보좌실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불리어 올라가서 요한이 처음으로 본 환상이 하늘 보좌 룸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을 보고 5장 5절까지 쭉 보면서 좀 세심하게 읽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3장까지는 예수님이 주도적인 인물이셨습니다. 근데 4장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성자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 보좌실에 계신 이 성자 하나님, 즉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으로 계시되고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분이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단락은 세 번째, 내가 또 보니 카이 에이돈으로 시작합니다. 역시 새로운 장면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이 장면이 5장의 핵심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합적인 은유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장면이 멋진 장면이,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새로운 장면, 새롭게 또 요한이 본 여기 장면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5장 5절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정도까지 지난주에 살펴봤거든요. 그 이미지가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지닌 왕, 다윗의 후손, 자손인 유대인의 왕이신 통치자이신 사자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자 이미지가 오늘 6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미지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쇼킹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 5절, 6절을 읽으면서 쇼킹한 걸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문도 그렇고 뭐 많이 알면 알수록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받아들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 사자 이미지가 어린 양 이미지로 바뀐다는 것은 쇼킹한 겁니다.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인 유대지파의 사자가 어린 양 이미지로 바뀐다는 것은 그가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할 정도의 연약한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대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기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인 소아시아 7교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로마 황제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왕적인 통치자를 기대하고 신앙생활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일찍 죽임을 당하는 연약하게 보일 듯한 어린 양 이미지로 바뀐다는 것이 충격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양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입니다. 헬라어로도 아르니온입니다. 아르니온. 이걸 어떤 사람 알리온 이렇게 하겠네. 아르니온입니다. 어린 양은. 이 아르니온 어린 양이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4장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주위에 내생물과 24장로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어떠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호위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천사적인 존재다. 그리고 24장로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존재들이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신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용어가 요한계시록에 29번 나옵니다. 제법 나오죠. 13장 11절을 제외하고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럼 13장 11절은 누구를 가리키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를 가리킬 때 어린 양을 칩니다. 짝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칭호입니다. 참고로 어린 양이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 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때 어린 양,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은 아르니온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가리키는 칭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 아닙니다. 암노스입니다. 암노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2절에는 또 다른 양을 가리키는 칭호가 두 개가 있어요. 프로바톤하고 암노스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32절에는 이 두 개, 프로바톤하고 암노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 양이 2번 쓰이고 있거든요. 다 다른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급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래서 이 어린 양이 성경에 4번 정도 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은 경우는 유월절 양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그때 유월절 양 할 때 양은 파스카라고 쓰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이 용에서만 나왔을 수도 있는데 파스카라는 그러니 양을 가리키는 것도 지금 단어가 몇 개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르니온입니다. 이 어린 양이 내 생물과 24장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와 아주 가까이에 서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직접 장면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걸 토대로 해서 살펴볼 때 이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와 아주 가까이에서 서 계실 것이다. 그런데 왜 서 계시느냐? 왜 서 계시느냐?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서 계시는 겁니다. 왜 서 계시느냐? 그건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그 서 계신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떻느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헬라어 원에 일찍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냥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데 일찍이를 한글 성경에서 붙였습니다.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데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완료 시제, 과거에 완료된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죠. 이미 이 어린 양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이 이걸 누구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한 시점이 어디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죽임을 당하신 그 죽음이 지금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보좌실에서 보고 있는 그 어린 양 그때까지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죠.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그때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향들이. 그럴 때 쓰이는 게 완료 시제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흔적이나 상처나 영향이 지금도 여전하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은 게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벌써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내가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죽으심의 피 흘림의 효력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벽한 효력을 지니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을 지닌 어린 양을 보고 있는 거는 한때 죽임을 당한 그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죠. 죽은 채로 있는 게 아니고 살아 계셔서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성천하신 겁니다. 지금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죽음과 부활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죽음 안에 이미 이 환상이 하늘에서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까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 양 이미지가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에 오늘 본문에 어린 양 나오면서 끝까지 29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제법 많이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만 29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어린 양 이미지가 갖는 의미는 오늘 요 본문뿐만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어린 양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분의 무엇을 드러내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 정도는 우리가 사전에 조금 설명을 듣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어떤 역할들,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느냐면은 첫 번째가 구속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속자.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자가 되신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 어린 양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건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세 번째, 주권적인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보좌를 공유하면서 통치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목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7장 17절 같은 데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장면 보시면은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 말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구원자가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또 마지막으로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포괄하는 이미지가 뭐다고요? 어린 양이다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풍성한 이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는 앞으로 계속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어린 양이 나오는 단락들을 보시면은 이런 의미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절까지 살펴봤는데 5절에는 원수와의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시는 전사이자 승리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은 속죄의 희생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각은 뭐죠?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5절, 6절에서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절은 이긴 자로서, 6절은 일찍 죽임을 당한 자로서 어린 양 예수님의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을 듯한 대조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요한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분의 이기심,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린 양 이미지는 구약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 구약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어린 양 이미지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1장,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민수기 28장, 29장 이 규례에서 유래하는 절기가 나오는데 유대인의 대표적인 절기인 유월절 절기의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이사야 53장 하면 그 유명한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정도 전에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혹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후에 타임머신을 타고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 탁 도착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을 탁 정확하게 현장에서 목도하고 돌아가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생생하다 이 말입니다. 53장 7절에 보면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죽임을 당한 이 용어가 뭐냐면은 에스파그메논이라는 용어입니다.
속죄 제물로 사용되는 겁니다. 죽임을 당했다. 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속죄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죽임을 당했다는 걸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이 용어가. 그래서 요한은 유월절 속죄 제물하고 이 용어에 담겨 있는 게 유월절 속죄 제물하고 또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 이미지가 함께 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하고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 어린 양 이미지를 함께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타나 있는 어린 양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인데 공감복음서 용어로 바꿔가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단락들 보시면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 라이온, 사자로서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긴 자, 승리자가 되셨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이 5절, 6절의 두 가지 이미지, 라이온, 이 사자로서 승리자의 이미지하고 어린 양으로서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요한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고 물었죠. 그게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승리, 이기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사자로서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긴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칭호들이 사용됐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메시지의 제일 첫 구절마다 예수님의 이미지들이 나타났잖아요. 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 22장에는 어린 양 칭호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다른 칭호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들은 설명을 해놨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린 양에게 7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에게 7뿔이 있는 양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그 영화나 아니면은 그 괴물 같은 영화나 뭐 SF나 특별한 경우에만 볼 수 있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동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실제 그런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머리에 뿔이 7개 있다.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 뿔이 7개가 났구나. 아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처럼 이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7뿔하고 7의 7 숫자하고 의미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뿔은 여러분들 뿔은 뭘 나타내겠어요? 코뿔소. 자, 짐승의 랭킹을 매겼다 그랬죠. 1등이 짐승 생태계에서 랭킹을 매긴 걸 참고로 제가 새롭게 읽는 다윗 시리즈 할 때 제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짐승들의 랭킹 1, 2위가 콧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위가 그럼 누구겠어요? 코끼리. 2위가 코뿔소. 그럼 코가 그런 거고 뿔이잖아요. 그럼 뿔이 상징하는 게 권세와 힘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몇 개? 7개. 뿔이
코뿔소 하나가 있는데도 어마어마한 힘을 지니죠. 근데 뿔이 7개다. 그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 힘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함, 온전함 이런 겁니다.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양이라 그러면은 그것도 어린 양이다 그러면은 뭘 생각하면 연약함. 양은 공격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방어 제대로 할 수 있는 동물도 안 돼요. 화가 나면 머리로 들이박는다 하긴 하는데 연약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7뿔이 난 겁니다. 그건 힘에 있어서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뿔이 있는 양은 순양이다. 이래. 어린 양 또는 순양은 뿔이 7개 있는데 난 것은 원수들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전사로서의 메시아이신 정복자를 가리키는 이미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라이온만 그런 게 아니고요. 또한 그래서 7뿔이라는 게 그걸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눈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7눈은 설명이 되어 있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하나님의 7영은 이미 우리가 1장 4절하고 4장 5절에 살펴봤습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구약의 스가랴 4장 2절로 1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 2절에서 10절이 무슨 내용의 말씀이냐면은 성전 건축의 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땅에 보내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구약에서는 뭐죠? 성전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완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뭘 이룩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악이 멸망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심판은.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 거죠. 어린 양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러면은 7절에 우리가 7절은 내용이 짧기 때문에 제가 6절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7절에 그 어린 양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본 환상 중에서 어린 양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뭔가? 그의 죽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6절에서 살펴봤죠. 이 장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인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땅의 모든 족속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혹자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관식이라 그러면은 뭐 관도 받고 쓰고 그다음에 보좌에 탁 앉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디 앉는다라든지 관을 쓴다는 용어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관식을 나타내는 건 좀 아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어린 양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 그 하나님의 권세를 넘겨받으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미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6장 이후에 나타나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그 프로그램,
플랜이라 그랬죠.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집행하시는 고난을 넘겨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받는, 공적인 확인을 받는 행위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린 양은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3장 21절에 보시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스림, 통치를 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자기 무릎에, 발 아래 무릎 꿇고, 그렇게 바울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6장 1절부터 8절이 증명하는 것처럼 이제 어린 양은 아버지로부터 통치권을 넘겨받아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보좌 중앙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정복하시는 순양이 되시는 사자, 라이온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새로운 이김, 승리의 패러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으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고 기대했다, 이 말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원수인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다윗과 같은 정복자 왕의 모습으로 기대했다, 이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악과 원수를 정복하셨습니다. 똑같이 목적은 이루셨죠. 그런데 방법, 수단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승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이 개정이 아니고 개역 한글로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이 모습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린 양은 하늘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움직일 능력이 있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칼로 막으려고 할 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순순히 잡혀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악과 원수를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 세상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승리의 패러다임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원리를 절대 환영하거나 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가서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4장에서는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더 많은 존재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